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신앙인들은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부탁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탁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기도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직감하였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가는지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과 같은 일입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의 두 번째 구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우주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 예수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악이 패배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모세시대의 출애굽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켰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출애굽에는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한 새로운 출애굽을 염두에 두시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먼 나라로 떠났고 다른 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뜨겁게 맞이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아들에게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와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삶이 새로운 출애굽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시대를 초월하는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집에 있던 아들에게도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아들이나 모두 아버지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과 집에 남아있던 아들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 남아있던 아들의 변화를 기뻐하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왜 버림받은 자들과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뻐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상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로잡힌 자들은 점차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통해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패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악의 오랜 지배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마침내 끝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악한 권세가 패배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인물, 즉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와의 종이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자원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부드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을 자주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왕이나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해놓은 일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단순히 포로 귀환이나 악의 패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시온으로 귀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매우 놀라워하며 신속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마침내 연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들 안에 존재하며 자신들의 상상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면 왜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일까? 왜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 왜 여전히 죄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이전의 출애굽보다 더 나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개인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의미하며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로 인한 새로운 출애굽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로 인해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순결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변화된 세상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눈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창조자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에 의해 상처받고 사람들의 추악한 죄와 욕망으로 인해 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자의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초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바라봅니다. 사랑과 슬픔을 결합하며 자신이 해결책을 찾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여, 당신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었고 당신의 슬픔과 같은 슬픔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기도하며 행동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구속을 위해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교회가 아무런 문제나 아픔이 없이 아늑한 곳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면 먼저 진심으로 다음처럼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치유받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무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